천국의 계단, 메간의 고통. 로나 번. 조의 죽음 후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신과 천사들로부터의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을 걸 수 있는 천사들이 없었다면 집안의 침묵은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메간이 잠들 때면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어떨 때 천사들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멀리 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습만 안 보이지 멀리 가지 않았고 잠깐씩 보이기도 했습니다. 메간은 조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자주 울었습니다. 때로 너무 슬프다며 안아달라고 나에게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메간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동안 나는 다림질을 하느라 바빴는데 그녀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멈추고 얼굴을 들었을 때 방은 천사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수호천사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나의 작은 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급히 가서 메간을 안았을 때 그녀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런 울음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통으로 귀청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순간 창문의 유리들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모든 창문들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울면서 천사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순간 그 밖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메간의 울음소리를 제외하고는요. 어린 아이의 커다란 통곡 소리만이 들리며 그 외에는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깊은 고요함의 순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슬픔의 크기는 너무 커서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안아주자 밝은 흰빛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천사들의 따뜻한 사랑이 그녀를 진정시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해졌을 때 그 고요함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천사들의 빛이 점점 사라지면서 방은 천천히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서 메간을 안고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나의 팔에서 잠들었습니다. 잠시 후 메간을 들어 소파에 눕힌 후 담요를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고는 천사들을 불렀습니다. 마이클이 제일 먼저 방으로 걸어 들어오고 그 뒤로 호수스, 엘리앗 그리고 더 많은 천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앉아봐, 로나,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메간이 아빠 옆에 하루 24시간 옆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봐. 그녀의 짧은 인생 동안 내내 조는 저 자리에 항상 있었어. 아빠가 너무 그리운 거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탁자에 앉아서 절망 속에서 물어봤습니다. 창문에 서 있던 천사 호수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우리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어. 왜? 라고 말하면 아는 탁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호수스는 걸어와 내 앞에 섰습니다. 로나, 이건 메간의 삶의 한 부분이야. 자신의 성장을 위해 겪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해. 호수스와 다른 천사들을 돌아봤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메간이 침실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서 아빠가 그곳에 없다는 걸 알고는 완전히 기운이 빠진 모습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고는 항상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아빠에게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뛰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 나는 계속 절망한 상태로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뿐이야. 크리스토퍼와 오웬, 루스의 수호천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친구들의 수호천사와 교류하면서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도록 애쓰고 있는 걸 알아. 친구들의 수호천사에게 고맙다고 전해줄래? 물론이야. 천사 마이클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신의 수호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천사들은 사라졌습니다. 메간은 메이누스에서 9월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루스가 다녔던 초급 학교로 루스는 메간에게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메간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기뻤지만 또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이따금씩 그녀는 아주 화가 나고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친구들이 주말에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메간에게 주말에 부모님과 어딜 갔다 왔는지를 묻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빠는 죽어서
천국으로 갔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버지의 날에는 모두 교실에서 아빠에게 줄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녀가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과 천사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은 나의 기운도 북돋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메간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서 도로보다 더 평화로운 수로 옆을 걸으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쭉 뻗어 있는 수로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오리들, 방파제의 중간쯤에 있는 섬 위에 한 쌍의 백조의 둥지 등 구경할 게 많습니다. 부화하거나 새끼를 키울 때 빼고는 보통 오직 한 쌍의 백조들만 있었습니다. 어떤 해는 백조 새끼들이 다 살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날은 단 한 쌍의 백조만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몇 사람들을 지나치고는 작은 길을 따라 혼자 걸으면서 나를 위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방파제의 끝에 있는 모서리를 돌아섰을 때 그곳에서 나는 많은 수의 백조들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20마리쯤. 놀랐지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천사가 나에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방파제는 변하면서 유리처럼 보였습니다. 내 옆에 천사에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백조들 주위에 있는 모든 빛을 봐. 빛나면서 점점 더 하얗게 되고 있잖아. 그중 한 마리가 내가 있는 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우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다른 백조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곡선의 줄을 만들면서 헤엄치듯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보니 그들은 마치 S자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에 매료되어 계속 쳐다봤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리더가 둑에 이르렀을 때 풀잎 위를 뒤뚱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하나씩 다른 백조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뒤로 물러나 길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둘러싸기 시작했는데 그중 몇 마리는 나의 주위로 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위로 만든 원 밖으로 다시 또 다른 원을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2마리의 백조들은 원들 밖에 서서 한 마리는 내 앞에, 다른 한 마리는 내 뒤에 마치 나를 보호하는 듯 했습니다. 겹겹의 원을 만든 백조들은 날개를 쭉 펴고 목을 하늘로 고추 세워 나보다 키가 더 커졌습니다. 힘있게 뻗은 날개들은 부드럽게 펄럭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음조를 만들며 그 음악에 따라 자신들의 날개를 움직였습니다. 높은 음이었지만 부드럽고 몽롱하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크기와 힘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혹시라도 그들이 다칠까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보호하던 백조가 돌아서서 두구로가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무대의 배우들이 차례로 떠나듯이 바깥 원의 백조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안쪽 원의 백조들이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나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우아하게 날개를 접은 뒤 뒤로 물러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백조들은 우아하게 미끄러지듯이 운하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나는 천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수로의 길을 걸을 때마다 생각날 수밖에 없는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나에게 신의 다른 창조물들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세상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알려주려 한 것이었습니다.